샬롬.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번 주에 특별히 받으신 기적과 치유와 기도의 응답, 답글을 통해서 서로 나누도록 해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강의 중에서 또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화요일날 수업에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과정 중에 주님이 주셨는데,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이 마귀에게 완전히 포제스된 두 사람을 주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쳤을 때, 그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렇게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이 마귀는 영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직 자기들을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오셔가지고 자기를 고문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말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니,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부터 나가라고, 좀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돼지에게 들어간 그 마귀가 결국은 돼지가 그 무리가 그 물로, 그 호수로 뛰어들어서 전부 다 몰살을 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하면서, 제발이지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에 그 마귀가 나오니, 그 마귀에게 시달려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제정신이 아니었던 미친 사람이죠. 두 명의 미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또 그 마귀가 들어간 그 돼지가 몰살한 거를 보고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보고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때, 항상 그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장 9장 앞쪽에도 예수님 앞에 이 장애인을 그들의 가족인지 그들의 친구인지 예수님이 치유할 것을 믿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 데려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 데려온 그 사람,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믿음인지, 또 아니면 그 사람, 장애인의 믿음인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그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물으셨어요. 그것은 데려온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장애인에게도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하냐고.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걷지 못한, 그 전에는 걸었었죠.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되었구나 그러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원래 건강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하면 더 큰 병이 생긴다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죄로 인해서 그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치유되기까지는 저의 경험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를 치유하실 때, 저의 우울증을 치유하셨을 때 저의 믿음을 키우셨고 저를 진실로 회개시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회개시키면서 제가 그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죄를 안 짓고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돌아서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키워주셨을 때 그 병으로부터, 과거에 중독되었던 그 병과 우울증으로부터 저를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먼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치유될 거라는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므로 치유의 역사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7주를 했을 때 병이 안 치유된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까지도. 정신병도 치유됐고 우울증도 치유됐고 봉사 아이도 그 우울증을 거의 15년 동안 10대부터 저를 만나기까지 27살 때까지 그 정신약을 먹던 아이가 지금은 한 알도 안 먹어요. 올 봄부터는. 그러니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10대부터 27살까지 10년 넘게 정신약을 먹던 아이가, 앞을 못 보던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약이 필요 없고 저렇게 기쁘게 친구들을 성경 공부로 데려오는,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고 저렇게 치유된 것이, 그 기적을 그 아이가 마지막 기적이었고 그 전에 두 번이나 그 기적이 다른 분에게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키웠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셨고 회개를 시키셨어요. 용서를 받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고 나의 죄를 보고 내 안에 빛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나의 죄가 보이잖아요. 그 죄를 눈물로 씻고 그렇게 6주, 7주를 했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저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병이 치유되고 저의 중독으로부터 저가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항상 기적, 치유의 기적과 그가 원하는,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소망하는 바가 물질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축복, 성령의 선물과 영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젊은 엄마가, 30대 젊은 엄마가 아이가 5살 아이와 그 밑에 막내 딸이 2살인가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수업에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카운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를 출석할 수 있나. 근데 어제 화요일이 그제 화요일이 7주째였거든요. 저는 다이어리에 정확하게 적어요. 7주라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간증을 듣고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저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언제 전도가 되었냐면 제 나이가 한 10살이고 막내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나사렛 예수 영화를 보고 저희 3명 다 펑펑펑 울고 특히 막내가 많이 울었다고 5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고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셨고 그래서 신앙을 중간에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다고 군대 생활 이후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5살이라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몇 주 전부터 6월 달에 하셨어요. 7월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그런데 혼자 아들만 데려가기가 그렇고 전도용으로 이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데려가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설득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어제 수업 시간에 화요일 수업 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너무 과하게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사람들한테 엄마들한테. 그래서 사실 거절을 당할 때 가장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것이 힘들어서 거절의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7주 강의가 화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이메일이 왔어요. 영화 보는 날짜가 오늘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다음에 오시면 하시겠지만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 아이들의 친구들과 어머니까지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7주 선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치유의 능력과 영의 선물, 전도는 생명의 열매는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교회로 데려오기도 힘들어요. 교회를 데려온다고 해서 전도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만 온다고 전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기까지, 성령이 거하기까지는 전도가 된 게 아니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전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간증을 지금 하자마자 갑자기 어두웠던 날씨가 이렇게 밝아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적이 그녀에게 일어났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그 회개 기도와 눈물의 간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씻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혼자 하다가 교회 타락을 보고 30대 교회 타락성을 보고 저도 교회를 나와서 혼자 하려다가 주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니 내가 상처받았을 때 모든 것을 정말 그 몸둘 데가 없을 때 저를 주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을 때 저는 도리어 그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왜 거룩하지 못할 때는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때문에 축복이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도리어 그 물질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빙 10년이란 세월 동안 빙 돌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왜 소그룹에 속해야 된다고 하고 왜 성경 공부에 들어오라 하냐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죠?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도 스스로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날마다 밥을 해 먹으면 좋은데 스스로 해 먹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읽다가 졸기십상이고 혼자 또 읽다가 휘발유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같이 하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해요. 2명 이상 모이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각 수업 시간에 저도 다시 배워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 치유의 역사가 저의 믿음이 강하면 제가 손을 얹고 되면 저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라는 제자의 사명을 주셨지만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그 사람의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그냥 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필립이 그 사마리아 쪽으로 가다가 내시를 만났잖아요.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 내시가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를 받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를 줬잖아요. 필립이. 그러하듯이 성령을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는 말씀을 깨우치고 믿음을 키우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렇게 믿음을 키웠을 때 치유 역사와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성령의 불세례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노력해서 수업에 들어오시고 교회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꼭 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도리어 그 자리를 그 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바라봤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생겼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성 모독자라고, 너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 지금 당장 그 매트를 들고 그 안진뱅이에게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장애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어느 말이 더 쉽겠냐고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이 쉽겠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제 동생은 둘 다 어렵다고 라고 그러셨고, 또 두 자매님은 죄를 사한다는 말이 더 쉬울 것 같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 더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거든요. 또 한 자매님은 너 죄를 사한다는 말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일시적으로
병이 치유돼서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물질적인 치유를 축복을 받고 또 죄에 빠지고 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결혼이 성사가 되고 또 직업도 구하고 그러다가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사야진다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 용서를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보시고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자유함.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얻는 이 땅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두 개 다 잃어버리고 이 대지를 치던 이 대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축을 다 잃어버렸죠.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몸은 갈수록 쇠하여지지만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몸에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핍박을 얘기하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절었던 것처럼 자기 몸은 쇠하여지지만 내 영혼은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육신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치듯이 자기 육신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다가 나 스스로가 구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정말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제가 배운 것은 너 죄를 사한다는 말이 더 어렵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을 때 그 바리새인과 그 종교인들이 와서 뭐랬냐면 왜 6월절에 이 병을 치유했느냐. 이렇게 쉬운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6월절에 치유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꼬투리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말을 잃어요. 그죠? 할 말을 잃어요. 그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동등함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논쟁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명이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명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그것이 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죄를 사한다는 말을 했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이러한 그 말에 신성모독자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제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유대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한다는 말이 꼬투리가 잡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고 예수님을 공박한 것처럼. 그래서 그 이 땅에서 대지를 잃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내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 그 기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과 그것 앞에 굴복해야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권위와 그 기적 앞에 굴복해야죠. 굴복하지 못하고 내가 잃어버린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왔길래 여기 오시니 이 돼지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일 때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집안이 망한다고 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제 모르시고 나중에 다 회개하느라 그거 다 회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물질과 또 부부관계나 가정의 그 모든 작고 큰 일들이 안 될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제발 내게 오지시 말라고, 제발 난 당신을 못 따르겠다고, 왜 내가 이러다 다 잃어버리겠다고, 이러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이러다가 내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겠다고,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모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이러다가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안 따른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를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대가를 치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이 땅에 심으셨고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이 되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와 싸우냐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그냥 구원시키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냐고. 바로 영의 세계는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도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았으니 씻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내가 의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그 능력을 얼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부러 가져가 주세요. 그거는 저가 체험했던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지 못하니 주님이 낮추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돈도 가져가시고, 또 주님이 가져가실 때는 상처가 되고 눈물 나죠. 펑펑 울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렇게 힘들죠. 그런데 그 아픔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가 받은 그 자유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만큼 물질이 있었을 때의 삶과
물질이 그때만큼 없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은.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그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산, 천국에서 받을 그 유산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 왔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형이랑 나랑 부모의 유산으로 지금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유산 좀 나눠달라고, 공정하게. 마치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유산 나누러 주러 온 사람인 줄 아느냐고 딱 책망하셨잖아요. 돈에 가난하는 예수님은 되게 아주 정확하고 또 책망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버지의 장례식을 내가 치르고 가겠다 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고 가겠다고, 따르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큐리티, 또 어떤 자매님이 수업을 하는데 저랑 그 자매님의 어머니랑 셋이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가 6주 수업을 할 때였어요. 어머니가 지금 6주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66세가 되면 자기가 은퇴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또 제가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펜션을 받고 이래저래 받으면 66세부터 죽을 때까지는 제가 일하지 않아도 자기 그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랑 늘 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듣던지 말던지. 그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셨지, 제가 그랬어요. 그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오늘 day by day, 오늘 하루에 족하다 하셨잖아요. 미래를 계산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시큐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시큐리티면 주님이 우리의 펜션이고 주님이 우리의 펜션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집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집 공사 아무리 해도 무너지고 예쁜 꽃 아무리 심어도 다 물에 스내려가고 제가 과거에 물질에 빠졌을 때 쌓아놨던 옷들을 하나 두 개씩 차러티에 갖다 주고 또 이베이에 팔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도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이미 과거에 지은 죄. 주님 앞에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 비에 젖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제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 내가 저 옷들을 왜 샀나. 결국은 홍수가 나면 다 젖을 옷이고 필요 없는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지은 죄를 다시 한탄하며 회개를 했었어요. 꿈에서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내가 어디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유산. 그래서 그 유산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펜션이에요. 주님께서 집도 준비하셨고 어떤 사람은 맨션도 준비하셨다요. 어떤 사람에게는 맨션, 어떤 사람에게는 캐슬, 어떤 사람에게는 하우스.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집을 조금 봤어요. 연기에서 꿈에도 제가 무슨 이렇게 빈티지 차를 몰더라고요. 모던한 차가 아니라 빈티지 그 차를 몰았는데 엄마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제가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전도가 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그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셔도 정말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마지막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저에게 컨포메이션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휴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알람을 제 핸드폰을 꺼놓고 자거든요. 밤에 잘 때 소리 안 나게. 그런데 알람이 울리는데 그 알람의 제목이 Going Home이었어요. Go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가려고 제가 그때가 지금 티켓을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일 때 그 주에 커밍 홈이라는 그 알람을 제가 꺼져 있었는데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날아갔잖아요. 날아가고서 이미 늦었죠. 아버지 먼저 가셨지만 그것도 제가 다 간증에 올렸죠. 2023년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발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로 가려고 이제 발송 예배를 드렸는데 제 핸드폰에 폰이 당연히 사일런트로 있었죠. 왜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폰이 울리는 거예요. 폰이 뭐가 울리냐면 알람도 다 꺼놨는데 폰이 울리기를 커밍 홈이라고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커밍 홈이라는 알람이 또다시 울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 천국으로 확실하게 고잉 홈으로 가셨구나라고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티지 차를 이렇게 몰고 집회를 가요. 집회를 가는데 제가 뭔가를 두고 온 거예요. 꿈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러 제가 집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집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컨포메이션을 여러분도 받고 꿈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과 차와 주님의 그 이상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돼지떼를 잃었던 우리가 이 땅에서 유산을 잃었던 이 땅에서 내가 사업을 잃어버렸던 그것이 코스트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것이 바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던져치고 당신을 쫓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게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천국의 유산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버려야 할 것들을 일부러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늘 테스트하시고 늘 우리를 보세요. 저는 늘 제가 한국 5월달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봤는지 몰라요. 시험이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어렵고 모든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름에 지금 계시록 강의를 딱 2주를 했거든요. 영국에서. 여러분과도 유튜브에 나눈 것처럼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 모르겠는데 영국에 왔을 때 영국이 너무 더운 거예요. 한국은 도리어 제가 한국 5월 달에 너무 선선해서 저는 더운 거 잘 못 견디니까 너무 선선하게 5월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긴 너무 더운 거예요. 30도 넘어가고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는데 계시록 시작하고 나서 너무 선선해요. 그래서 지금 뜨거운 바람으로 뜨거운 그 날씨로부터 2주 동안 계시록 강의하는 이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날씨의 축복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계시록 강의하던 과정 중에 주님께서 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정말 그 주를 위해서 마지막 그 포인트 오브 데스라 했잖아요. 포인트 오브 데스라고 몇 절이죠? 제가 절수를 볼게요. 2장 9절을 보면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떠한 그 퍼시큐션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는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퍼시큐션을 핍박을 10일 동안 받을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그 포인트 오브 데 그 죽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시리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이지리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이지리아와 시리아에 지난주 이번주 연속해서 계속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마지막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 이때에도 아직도 아프리카와 아직도 무슬림 나라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 피부로 안 닿지만 그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꽉 붙들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래서 꽉 붙들고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의 얼굴을 뵈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핍박의 그 순간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는 휴거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환란을 이 마지막에 환란이 많은 그 성경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란이 온다고. 이 유럽에도 이제 곧 환란이 온다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만 이제 정확하게를 뭐 휴거가 어느 시기다라고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란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갔던 그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 지금 내가 처한 그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의 어떤 파탄이나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정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여동생인가 언니인가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요셉과 제임스의 어머니가 또 마리아죠. 마리아가 넷이죠. 그리고 또 그 어머니 제베데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살로메죠. 살로메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 근처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다는 것은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 같이 죽은 거예요.
요한도 그와 같은 마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 때 도리어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길을 갈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순교의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자의 사명은 주님이 다 따로 그와 같은 사람은 따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이라이트 성경 구절을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하면서 뭐라 하셨냐면 13장, 14장에 연속해서 뭐라 하셨냐면 그날에 그 666이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13장, 14장에 그 시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칼의 죽음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또 그날에는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때를 지나갈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년 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숨기시잖아요. 숨기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순교가 아니면 다 사단의 그 종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단을 666을 선택하든지 사단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순교의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환란 마지막 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 그 기간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생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알았다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모세와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과거에 선조들이 갔던 그 노정, 예수님께서 선조들을 어떻게 키우셨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누가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언한 대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내가 유월절에 양이 되었고 또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그와 같은 고통을 받았고 내가 그와 같은 배신을 받았고 또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예언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에요. 바로 그 소망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랬냐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화려한 것은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왜 보존되어 있냐면 여태 아직도 존재하고 있냐면 그 마지막 소각하는 날 쓰레기통에 그 소각하는 그 소각의 날 불로 태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놔둔 것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로 마태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 날까지 주님이 그 곡식을 위해서 그 잡초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뽑으면 같이 뽑힐까봐. 주님께서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창고에 출소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을 깨닫고 우리 이 자매님이 그 예수님의 영화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엄마들까지 복음을 넣으려고 애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준비된 자들을 순수하고 준비된 자들을 추수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3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 가장 슬픈 달, 그 3주 동안 진행되는 그 소로 기간 동안 우리도 다시 한번 근신하고 이스라엘이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도 함께 애통하고 눈물 흘림으로 우리도 그 오리지널 올리브 나무에 접붙인 자가 된 그 감람나무로서 와일드 올리브 가지로서 우리도 접붙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양육하셨고 어떻게 키우셨고 어떻게 매를 드셨는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도 매를 드시고 우리들 중에서도 주님도 자르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러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죽음을 덜 두려워하고 세상의 핍박을 덜 두려워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양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말씀 공부하는 모든 우리의 양들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 사단이 채가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때를 따라 물을 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낮출 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했으니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그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했을 때 주님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빛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는 삶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주님 말없는 복음이 행실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